요즘 TV 프로그램의 중심적인 주제는 여행하고 음식입니다. 거의 여행도 먹기 위한 여행들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송사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계속 새롭게 개발하고 또 더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맛집을 탐방하고 요리 대결을 하고 또 먹방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것들을 또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또 즐거움도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맛이 있죠. 여행의 맛, 음식의 맛. 이런 맛에 빠져들면 우리들의 오감의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없어서, 그게 없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요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죠.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고 다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이런 분위기들은 신앙적으로는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영양이 많아지면 그 이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움들을 찾아서 더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고 또 속에 있는 욕망들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존을 위한 부분들 충분히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또 즐거움은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맛을 넘어서 가지고 욕망을 자극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이 신앙에서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맛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맛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시편 34편 8절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죠.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많이 맛보고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배교의 현장 속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단호함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주님께 등 돌리는 일이 있을 때 다시는 받아주시지 않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니까 조심해라. 은혜를 잘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동력은 맛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분명하게 경험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하나는 확신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미래에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신앙은 확신과 소망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으면 신앙은 생명력이 있고 인생도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지만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꼭 경험하시고 맛보셔서 우리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19편은 율법시입니다. 알파벳이라고도 하죠.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글자입니다. 근데 매연 시작마다 그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해서 22연을 만들고 8행씩 해서 176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을, 율법과 관계된 내용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시편의 1편하고 시편의 119편, 이 두 가지는 말씀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9편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176편이니까 6절이니까 1편은 꼭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맛이 달달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하고 비교하고 있냐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단다는 것이 경험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빨아봤자 잉크 맛뿐이 안 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절히 느낀 사람이 말씀이 너무 답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시인이 경험한 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98절 보시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무엇보다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술수를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계략이라는 것은 교묘하죠. 뒤통수 치는 일이 많죠. 또 봐서 또 잘 모르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을 가지고 쫙 보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것이 음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과 붙여놓으면 거짓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거짓과 같이 붙여놓으면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계략과 술수를 부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쫙 비춰보니까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알게 돼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계략을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의 맛이, 말씀의 그 참의 진리의 위대함을 깨닫고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99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스승님들은 학식이 높은 분들입니다. 학문성도 있고 또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니까 무릎을 꿇고 학문을 배우는 거죠. 그 학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깊이 들어갔더니 스승님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스승님들이 학문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글을 깨친 분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배운 분들보다 훨씬 더 귀한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때로는 학문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채워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다 동막 높고 학문이 높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훨씬 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고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학문이 떨어진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일하다 보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선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학문을 놀라게 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달다, 이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무엇보다도 낫다고요?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 노인들은 인생의 선배님들이죠.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풍부한 경험입니다. 경험. 그렇죠. 오랜 세월을 사셨고 많은 인생의 일들을 현장에서 부딪히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풍부한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은 높이 살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딪혀 보다 보니까 경험에서 얻은 결과들과 비견할 만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경험은 실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생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이 시행착오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경험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나서 말씀이 달다,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 속에서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책이고 글자입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이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바에, 말하는 바에, 선택하는 바에, 행동하는 바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 삼아서 노력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무관한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가둬놓은 말씀, 자신의 지식 속에 갇혀져 있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살찌게 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는데 그것이 열쇠가 되어지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가 앞길을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가는데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맛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때 그것이 맛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고, 말씀이 나의 안내자가 되었다라는 고백들과 간증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았더니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97절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왜요? 말씀을 통해 자신이 맛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친구. 우리가 그런 운동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10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맛을 아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은 들었지만 복이 되더라. 말씀대로 살아서 핍박은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의인의 복이었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깊고 다양한 맛을 꼭 보셔야 되고요. 말씀과 연인이 되어서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 자신의 인생도 참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고 다양하게 맛보시면서 말씀과 친구가 되고 말씀과 연인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들을 펼쳐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성경 읽어진에 우리 오늘 수료식이 있죠. 오늘 구약 3기 29명, 신약 2기 22명, 51명이 오늘 또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1, 2, 3기 또 1, 2기 하면서 구약은 126명이 이 과정을 했고요. 신약은 52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성경이 읽어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맛을 알게 하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안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흐름을 잡으면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맛을 아는데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개설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내셔서 또 가을 학기에 또 들어오시고 한번 들었던 분들도 여력되시면 또 와서 자꾸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정말 말씀의 맛을 알려고 노력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꼭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동인의 가족들이 어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고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말씀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